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새 힘을 얻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다라는 뜻이 뭔 뜻일까요? 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탐욕에 찌들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것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근데 흠없게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죄의 욕망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갈 방향도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바울의 본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흠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첫 번째, 흠없게 보존되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입니다. 흠없게 보존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흠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죄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진 그 상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흠없게 하신다. 거룩이라는 말은 흠없게 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름에 뜨거운 날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만 되면 어릴 때 저 금우강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 수영장에서 강변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열심히 막 수영하고 나오면 우리 죄가 씻어질까요? 열심히 막 문대고 막 떼고 막 비누칠해서 막 닦고 이렇게 했는데 죄가 씻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드리면 내 죄가 좀 조금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는 이 지구상의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무게도 내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떡 쫓겨났을까요? 에덴의 다른 말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뜻인데, 그 영원토록 기쁨이 넘쳐나는 그 장소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생명인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 몸을 내어드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용서하시고 피값으로,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이미 이제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우리의 탐욕에 물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뜻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았고 이 구원은 한번 구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끝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계세요. 내가 행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의지로 행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 의지로 행할 때에, 아담이 자기 의지로 행할 때에 범죄하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친히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또 수행자라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길을 친히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으로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성도의 평생의 과정이죠. 평생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화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전도에다 모든 걸 다 표현해가지고 전도하는 길이 마치 성화의 길인 양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좁혀놓고 나머지는 알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죠. 물론 전도도 성화의 길이죠. 당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온 땅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전도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전도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이지
마치 전도가 모든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또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가 거룩이냐? 또 뭐가 흠없는 거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르는, 흠 없는 상태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같이 살아가면, 욕망과 탐욕의 그 삶을 살아가면 그건 죄악의 길이죠. 우리가 돈을 아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죠. 우리 돈을 벌어야 삽니다. 그죠?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다니고 승진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루에 성경 몇 장씩 계속 읽잖아요. 매일. 예. 어저께 바빠서 하루 지나갔더니 벌금 10,000원 내세요 해가지고 깎아서 5,000원 냈어요. 벌금 내지 마시고 꼬박꼬박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 로마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는 이 몸은 내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 혼, 마음, 내 몸까지 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내 생각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그건 나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건 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짐승을 죽게 하잖아요. 죽음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단번 제사로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이 앞에 거룩한 전제되고 있죠. 거룩한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죄악된 욕망 탐욕을 다 버리는, 멀리한 그 상태의 산 제물로 나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제사니라, 예배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흠없게 보존되는 삶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두 다음 세대가 있는데 어릴 때 예배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최사모하고 제가 예배드릴 때 헌금 바구니 있어요. 저기 헌금 바구니 그때만 해도 헌금 바구니에 이게 쭉 들어갔어요. 전체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다 주님께 드린 영혼들이에요. 다 주님께 드렸다니까. 흠없게 보존되는 삶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흠없게 보존되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꼭 챙겨놓고 딱 숨겨놓고 마음만은 안 줄 거야, 이건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주는 게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몸이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을 줘버리면 다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존해야 됩니다. 뭔 뜻이냐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놓칠 때,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만 세워져요. 우리의 영과 혼은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충청도 논산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 잡고 기도야, 이? 충청도 사투리로.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노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이? 하면서 이렇게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만 세워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돈 10만 원만 줘도 심부름합니다. 돈 있게나 있는 사람은 10만 원 갖고 움직이지 않겠죠. 돈 1억 주면 뭐 심부름 시키면 합니다. 뭐 좀 재벌 좀 되면
이렇게 갖고 안 되겠죠. 돈 1,000억 정도 주면 재벌도 움직입니다. 아니면 1조 줄게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정치인 돈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유혹에 약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언제만이 그게 딱 지켜지느냐, 그 유혹을 뿌리치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만이 내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로지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때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히 하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없게 보존되는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여기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행간에 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부르신 이는 헬라어에 보면 칼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이 지금 부르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를 불렀고 오늘도 지금 나를 부르고 내일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칼론이죠.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내일도 현재 분사로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레도 나를 현재 분사로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군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 이 뜻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게 신실하다 이 뜻이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 이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부르신 자녀들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가 부르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진히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 용어죠. 성도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삐뽀 하고 와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탁 걸잖아요. 그래야 탁 뒤에 매달고 쭉 갑니다. 뒤에 매달려 가는 차가 따로 떨어져 갖고 나는 운전해서 갈 거야 하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견인차가 딱 견인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꿰서 딱 잡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없는 성도로 세워줄 것입니다. 흠없다. 지금은 우리 흠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흠없게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흠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흠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를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끝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5장